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온 가족 성탄 축하 예배로 주 앞에 드립니다. 예배하면서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곳에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지옥의 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막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막 한 가운데 있는 그 지옥의 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그 사막에서 달빛은 이렇게 희미하고 별빛만 반짝반짝하는 밤을 지났는데 사람도 거의 없고 또 무슨 동물 소리들만 가끔 났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가고 싶었어요. 한참을 걸어가야 임시 칸막이로 만든 그런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임시 칸막이로 만든 화장실처럼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천 몇 장 걸어놓은 그런 화장실이었습니다. 전등을 들고 그것을 가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어둡다 보니까. 그래도 전등이 제 앞은 보이니까 그렇게 그 화장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동물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마음은 떨리고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니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한 빛이 제 앞을 환하게 비춰주는 겁니다. 저는 주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캄캄하던 그 사막에 환한 빛이 비쳤어요. 너무 기분이 좋고 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선교사님이 제가 너무 답답했는지 시동을 걸고 자동차의 라이트를 제 앞으로 환하게 비춰줬어요. 그러자 제 앞에 캄캄했던 그 사막이 환하게 빛을 비췄습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빛과 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크리스마스만 다가오면 환한 빛들이 온 세상을 비춥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등들이 반짝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탄절에 빛이 가득할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700년경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 요단 저편 이곳은 모두 갈릴리 지방의 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변두리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침략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땅을 향하여 흑암이 있는 곳이다, 고통과 멸시가 있는 땅이다,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갈릴리는 조금은 빛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었어요. 소망을 말하기는 어려운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어두움이 가득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의 땅, 사망의 그늘진 곳, 그곳에 큰 빛을 비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베들레헴으로 친히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큰 빛으로 임하셨지요. 이 빛은 베들레헴만 비춘 것이 아니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빛은 비추이게 되었습니다. 그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임할 때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큰 빛으로 오늘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갈릴레에만 머물지 않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빛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예수님,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럼 이 빛 되신 예수님이 어떤 빛이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은 빛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물리적인 빛이 있어야 식물들이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야 그 식물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요, 그 식물들을 또한 동물들이 먹습니다. 동물은 그 식물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또 다른 빛이 필요합니다. 왜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물리적인 빛 이외에 우리에게는, 즉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빛이 있어야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영적인 빛이 없으면 몸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혼은 죽었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죽었던 영혼을 살리실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빛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영적인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은혜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서 캄캄함에 빠져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비추임 받을 수 있을까?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빛을 따른다는 말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중심에 모셔드리고 이 큰 빛 되신 예수님을 내 가슴에 모셔드리고 이 큰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큰 빛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그리고 큰 빛 되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 그리고 큰 빛 되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을 비추임 받는 겁니다. 큰 빛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모든 행함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슴으로 호흡하고 예수님의 뜻으로 나의 손과 발이 행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큰 빛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가득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크고 환한 빛이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깊이 늘 새겨져서 그 빛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큰 빛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큰 빛이 오셔서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가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영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성탄절은 이 영원한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허락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빛 가운데 영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의 은혜만 주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치유의 빛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학생들, 자,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치유의 빛이십니다. 아멘. 죄로 인한 인생들은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질병과 슬픔으로 어두움 가운데 행합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서로 깨지고 다투고 상처를 입어요. 몸의 병만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있고요, 관계의 상처로 인한 아픔도 갖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하여 깊은 외로움과 상실의 아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에게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죄는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 죄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상처 가운데 주님의 빛이, 큰 빛이 비추이면 상처는 드러납니다. 상처가 드러나야 돼요. 아픔의 원인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그때에는 심한 고통이 있어요. 왜요? 상처를 째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그 상처를 비추이면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이후에 뭐가 있을까요? 치유가 있어요. 나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햇빛에도 치유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치유의 그 햇빛의 영향이 있는데 우리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 늘 햇빛을 차단하고 햇빛을 잘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헬리오테라피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 햇빛에 자신의 피부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의 증상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화되고 염증도 치료되고 마음의 치료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치료법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빛은 이러한 햇빛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세상의 빛, 햇빛은 우리의 그 조금은 아픈 부분들을 회복하고 증상을 드러내고 치유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빛은 몸을 넘어서 마음까지, 영혼까지, 우리의 모든 것까지 치유하는 은혜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비추십니다. 깨진 심령들을 비추십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찾아오세요.
어두움 가운데 눈물 흘리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빛을 환하게 비추십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물 흘릴 때,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의 빛이 비추이면 그곳에는 항상 치유가 있습니다. 항상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빛을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은혜의 빛 앞에 나아가면 회복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빛은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의 은혜의 빛이 비추면 우리의 아픔도 치유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몸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 4장을 보면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서 잠깐 보여줘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다라고 말하는데 이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추십니다. 그 은혜의 빛이 떠올라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고 말합니다. 은혜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 강하고 능력 있는 빛으로 비추십니다. 요즘은 암 치료도 레이저로 표적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강한 은혜의 빛이 비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죄와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치유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 안에 머물 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과 영원한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몸이 연약할 때 있습니다. 그때 꼭 기도하세요. 주님, 은혜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송아지가 기뻐 뛰놀듯이 외양간에서 나와 발짝발짝 뛰듯이 하나님 그 은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고 병든 자가 일어났고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그 능력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계실 때의 그 능력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도 주의 능력이 비춰지면,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도 우리의 기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희망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이 세상은 단순히 환경의 어두운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적 세력들이 다스리는 곳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있는 죄로 인한 그 어두움으로 인해서
영적인 사단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어두움 가운데 주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도 주고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을 주고 또 부정적인 생각들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늘 어두움은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합니다. 안 될 거야, 끝났어, 포기하고 싶어, 안 된다는 겁니다. 저게 될까? 오늘 목사님 치유의 빛 이야기 하셨는데 저게 될까? 그게 지금도 가능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이 모습은 사단이 주는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빛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안 될 거야가 아니라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시기에 능력 안에서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제가 지난 온세대 연합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게 있어요.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입을 크게 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 되세요. 우리의 희망 되세요. 그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희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을 밀리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 아멘. 어둠에 있지만, 그늘에 앉아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비치면 우리의 발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의 길로 걸어간다고요. 소망의 길로 걸어간다고요. 축복의 길로 걸어간다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희망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작은 빛이 아니라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빛으로 오셨어요. 그 어두움은 빛이 임하면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빛은 어두움을 잠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압도하는 빛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비춰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비춰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면 절망은 사라집니다.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눈물은 씻겨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더 이상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혹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이나 마음 가운데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이나 가정 가운데 다툼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깨진 성도들 계십니까? 은혜의 빛, 치유의 빛, 소망의 빛이 우리 가운데 큰 빛으로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이미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을 내 가슴에 비춰주신 그 빛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안 된다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언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언어입니다. 안 된다, 끝났다, 깨졌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두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언어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빛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하며 가는 겁니다.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아십니까? 동굴은 소망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고 어떻게 나아가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터널은 어떻습니까? 터널을 여러분들 만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운전하고 가시면서 저 끝에 환하게 비춰지는 터널 끝에 빛이 자그마하게라도 비치면 그 빛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편하게 운전하시면서 나가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그 끝에 우리를 환하게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환하게 비추고 계세요. 학생 여러분, 청장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고 계세요. 그 빛 따라가면 생명이 있어요. 그 빛 따라가면 치유가 있어요. 그 빛 따라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죄로 인한 어두움에 주눅들지 말고, 세상의 그 아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비추시고 계신 그 주님 바라보며 희망과 기쁨과 감사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